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4장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무릇 악인대로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거든요.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에게 절대로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갖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요. 자기 행동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자는 대로 해요.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간의 문제는 인간의 선악간의 문제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기준은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았느냐 아니 받았냐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한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인정을 받죠.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님께 순종을 하도록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결합한 예수는 심판장이잖아요. 그 심판장이 그 사람의 양심이 되어가지고 그 심판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달달달달 그 심판의 영이 되어갖고 그를 회개시키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이끌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께만 이제 또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그러니까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람들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자기 구현을 한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됐어요. 그러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제 목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구현은 되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전체로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와 전혀 다른 별개체죠. 별개체를 행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체가 되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홀로 큰 기사를 받아서 가지가지 권능을 얻었어도 그 몸이 예수와 결합해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별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일체가 된 사람은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이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자기 몸을 항상 심판해서 그것의 잘못을 드러내죠. 심판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늘 예수님하고 한 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요. 한 본질이세요. 한 본질. 한 본질이기 때문에 아까페죠. 아까페가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아까페라고요. 아까페로만 사셔요. 예수님은 그를 길들여서 아까페로만 살게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아까페가 없어요. 예수가 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악인을 악인이라고 견책하는 자는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거죠.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악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도 악인이겠죠. 그런데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물론 이제 크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그의 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별개의 몸으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별개의 몸으로 사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로 별개의 몸이고요. 또 하나는 귀신 마귀가 들어가서 별개의 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인본주의자고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악인을 악인이라고 견책하는 자는 사람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앉으실 자리죠. 하나님은 심판자신데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제를 전부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입법자도 아니고요. 또 재판관도 아니고요. 인간은 다만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준행자일 뿐인데요. 인간이 이 사람은 어렵다, 저 사람은 참 그러다고 삐죽삐죽 대면서 비웃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의 인물됨을 평가하고 막 그렇게 참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분수에 지나치는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티와 들보를 구분을 못하면 그런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의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꼭 하는 짓이 뭐냐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갖고 사람을 평가를 해요. 아, 이 사람이 어렵고 그러고 이럽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는 이런 그 은총을 예수님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내용을 분명히 심판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제 물론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해결시키기 위한 이제 판단을 내리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려면 거기서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것이 문제다 하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죠. 인간의 힘으로 더듬어서 찾는다는 건 좀 불가능해요. 이 심판대에서 심판장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은 매일 그 심판의 눈빛 앞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그 발견한 것을 고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열심히 해결하면 또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을 마침내 심판대에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를 시켜서 그날에 이제 데려가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 입에서 토해버린대요. 예수님 입에서 토해버린대요. 토해서 내쳐버린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을 이제 실체적 진실을 다 들춰내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자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토해버린단 말이죠. 이 상태로 가면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토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버림받으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줘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버리면 영원히 망해요. 예수가 버리면 영원히 망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없는 세상에서도 선한 자 악한 자 해갖고 서로 악한 인간 막 그러고 그런데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인이 안 되려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세상에 나가서 밝혀야 돼요. 밝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거를 자기 임의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그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7교회에게 개교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최후의 심판 앞에 서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심판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사람이 평소에 예수와 연합해서 그 몸으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살았으면 얼마큼 살았느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저울로 달아보시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땅의 선악간의 것을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선악간의 내용을 받아다가 세상에 고하는 사람은 이 뜻이에요. 고하는 사람, 그 사람 지혜를 받은 거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무릇 악인대로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조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견책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다가 그 시대를 향하여 얘기하고 또 어떤 특정인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가서 하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 외에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심판장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혓바닥으로 난도질하나요? 그런데 그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해놨어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남이 말하는 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참 그게 문제죠. 무서운 행동하는 거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로 판단을 주셔요. 하나는 불의하고 패역한 자들하고 동료가 되지 말라. 그래서 상가하고 판단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회개시킬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그 하나님의 그 사도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또는 일곱 교회에게 각기 그에 맞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 외에는, 그러니까 상가라고 주시는 말씀은 자기 소개해 주는 거니까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움직여야죠. 또 하나의 말씀은 이제 그 시대나 그 사람을 회개시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사람 보는 앞에서 견책하라면 견책하는 거고 단둘이 있을 때 견책하라면 견책하는 거거든요. 방법상의 문제를 여기 기록을 안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지혜롭게 그거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견책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 선악을 재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통일해야 되고요. 예수님 절과 추로 통일해야 되고요. 예수님 잣대로 통일해야 돼요. 그 통일을 해야만 동일값이 나와요. 동일값이 나와도 그거를 예수님식으로 운영해야지 자기식으로 운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약을 가지면 절대치가 드러나고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사람마다 실체적 진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제 그 미화된 사람도 많을 거고, 분식, 꽃단장된 사람도 많을 거고, 이제 겉포장이 요란한 사람도 많을 거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끼리끼리 논다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길들이시면요. 우리에게 아까페 본질을 공급하시거든요. 아까페 본질은 빛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빛이 아닌 것은 확 하고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어요. 확 하고 밀어버리죠. 확 하고 밀어버리니까는 그대로 멀어지는 거죠. 본질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또는 마귀의 세력, 인본주의 세력, WCC, WA 이런 것을 우리 의식적으로 멀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멀어져야 할 사람들은 멀어지게 해야 되죠.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전 국민적으로 국민적으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은 WCC다, WEA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개인 간의 관계는 상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완벽해요. 아까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오직 그를 견책한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악인다로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에게요 저주받고요. 천국민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한테 인정받는 길은요, 그의 피로 용서받은 거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본질이 우리 속에 있으면 본질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본질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평생을 주장한 거죠.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과 친구가 돼야 되고요. 또 아까페로 사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주어졌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영악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갖고 영악이라고 하는 건요, 생물학적 지능이라는 뜻인데요. 생물들은 어느 환경에서든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지능만큼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머리를 써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각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생존하는 길을 위해서라면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행동하죠. 그 늑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그의 생물적 지능이에요. 그런 걸 다 영특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순전함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전함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의 순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신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전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순전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고 탐욕만 들어있으면, 탐욕이라는 건 영특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돈 계산이 빠르다 그죠. 손익 계산이.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영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함으로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아까페로 행한다는 말이 돼요. 아까페로. 그래서 우리가 영특한 삶에서 순전한 삶으로 점핑을 해야 돼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점핑해야 됩니다. 그 점핑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이 선택의 길로 가지를 않고 이 짧은 세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의 심장이 딱 정지가 되면요, 그 순간 나무통처럼 쓰러져요. 이렇게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더 많이 돈을 확보하려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문제를 하거든요. 다 죽으면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근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는 그 말을 드려야 하는데요. 내가 너를 안다는 말은 한 몸이 돼서 머리가 자기 몸을 알듯이, 몸이 머리를 알듯이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안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안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별개의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나는 너를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추력해서
예수님하고 한 몸 되는 곳으로 다른 길에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갖고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성령의 각성과 함께 내려와요.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비춰주면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절대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그 예수를 자기 몸 안에 받아들여야 하니까 예수 고품 갈증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겠어요? 떡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걸 얻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돼가지고 예수한테 이제 진액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슬기와 지혜를 공급받는 거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몸한테 말할 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경외하는 성품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올 때 임하고요. 그 다음에 찬송 중에 임하실 때 오시고요. 은혜 보좌 앞에 설 때 오시고요. 예수와 한 몸 돼서 행할 때 오시죠. 그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만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무궁무진하게 내려와도요, 인간의 머리는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망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요, 지극히 자비하신 예수가 용서해 주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생활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이제 사서 입게 하셔요. 예수님 앞에 그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그 아까페의 본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불변성도 제공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도 찐액도 공급받고 순종의 찐액도 공급받아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흰옷을 입게 되거든요. 그 흰옷을 항상 입으면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게 다 덮어버려요. 그래갖고 천국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허물과 죄투성이지. 그러나 이 예수님한테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그 죄를 누가 가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 할 수가 없죠. 부끄러워서.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흰옷을 입어서 그게 과거에 제가 덮여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가 덮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흰옷으로 덮어졌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예수가 덮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기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거기에서 의인의 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인은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긍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판의 영이 와갖고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거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닦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예수한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까표로 사는데 더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촉수로 항상 비유를 했는데요. 30 정도 밟으면 그 정도 허물이 드러나겠죠. 만축이면 그만큼 드러나고요. 10만 축이면 더 많이 드러나요.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요. 허물이 더 드러나면 드러나지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름질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버리면 땡이에요. 끝나요. 예수가 토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늘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헐떡거리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예수를 더 갈망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것도 역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치료될 수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결과는요, 긍휼하심을 입는 거고요. 영원히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말은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이 쉬지 않고 그 사람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일깨우면 그걸로 만족하고 말겠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쉬지 않고 예수 고품 갈증이 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밀려온다 이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이 억수로 밀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픈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고픈 걸 생각하면 시장기를 느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가 지나도 배고픈지를 모르고 이틀이 지나도 모르고 3일이 지나도 모르고. 그러면 참 좋긴 할 것 같아요. 배고픔을 모르니까. 그러나 사람이 정상적인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또 너무 식욕이 왕성한 사람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 대한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악인을 보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악인들 때문에 미혹받는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눈,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예수한테 안약 사서 발라서 눈에 보고 와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고 말해줌으로써 미혹받는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릇 악인대로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돼 갖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분명하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그 국가에 대해서 또는 그 어떤 특정인을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거 참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복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고 기쁨을 얻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가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가 예수와 한 몸이 됐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자꾸 미혹에 빠지니까 누가 가서 이것을 깨우치고 하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 네가 가서 해라고 이제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시대든지 그 사람의 그 이제 그 대상 그게 말씀 전할 대상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 해갖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한 지체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안타까웠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시니까. 예수가 그 일을 다 완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으니까 예수님 몸이 되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그 일을 다 못하면 누군가가 또 이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시대 교회가 그 일을 못하면. 그러니까 정말 문열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럼 네가 해라 해갖고 참 그렇게 그걸 보니 노또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국 교회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가서 얘기하라 해도 안 한단 말이죠.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끝물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걸 각성시켜 갖고 그거를 얘기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노또 맞은 거죠. 노또 맞은 거죠. 그거는 좋은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니어도 선지자 반열에 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쪽에서 보지 말고요.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함께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충성된 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종 또 뭐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구분들을 하는데요. 그 범위가 넓어져 있죠. 넓어져 있는데 보통 인간들은 성직자라고 하고요. 성직자는 아니어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은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그런 말을 쓴 것은요,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패밀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라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자욱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나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배후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사람을 상가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악한 자를 견책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견책한다는 것은 그 사람 회개시키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견책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될까 두렵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다만 그 사람의 허물이나 뭐 이런 것을 받아다가 견책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기쁨이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심부름 시키는데 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됐어. 이런데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슬퍼하는데 가서 전했을 때 그가 회개하면 기뻐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 회개해요. 예수님 이제 기뻐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입장에서 나는 말이야 굉장한 사람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배후가 된 사람들이 많고 그 뒤에 그 인본주의 더러운 물결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그 인간 마인드예요. 인간 마인드. 예수에게 연결해서 예수의 찐액을 받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방법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자들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 대하여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따로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CC, WE에 섞여 있는 사람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견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견책해야 되는 부담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WCC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 목사님을 견책해야 되고, 그 전도사를 견책해야 되고, 그 교회 장로를 견책해야 되고, 그 교회 집사를 견책해야 되고, 교인들을 견책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피곤해요. 응?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파송한 것이면 이제 직업 삼아 해야죠. 일 삼아 해야 되는데, 예, 견책하지 않고 있다면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이 계시면, 그 행동에 역경을 느껴서 확 돌아서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WCC를 완전히 이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있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로만 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보시지 말고요. 그들하고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나갔대? 하고 물어볼 때 우리는 WCC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말라 해서 갔어. 그게 이제 견책이죠. 그를 아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 사람은 WCC 때문에 떠난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견책은 항상 행동으로 유효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용서받을 죄도 있고 용서 못 받는 죄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데는 이 생과 내 생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용서가 없어요.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요 인자가 예수죠. 그러니까 그 용서의 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봐야 돼요. 자기들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상하게 교회를 끌고 가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그 몸, 자기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돼가지고 그 몸의 운전대를 예수가 잡아서 예수가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운전은 곧 아까페 운전이에요.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곧 바울이 평생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걸 보고 친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견책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빗든 행실을 하면 돼요. 그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온갖 짓 다 하고 교회 가서 예수 피로 이제 예수 피를 영악스럽게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 아들의 피를 갖다가 그렇게 이용해 먹어도 난리 날 판인데요. 악한 자라도 부각을 용납지 않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 피를 갖다가 인간의 죄를 씻는데요. 그거를 악용해 먹는 거죠. 그거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은총을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깨달음의 감사, 보답하는 감사가 돼야 돼요.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는 이 몸을 완전히 바쳐야죠. 예수님이 주신 사랑, 그 피의 속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몸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 진리, 우리가 전하고 있는 진리가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쏟아져 내려오면요. 우리가 전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영광, 기름 부음을 주실 걸로 확신해요. 씨가 많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곳에 비가 오면 어마어마한 싹이 돋아나잖아요. 이것처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빛처럼 쏟아져 내리면요. 얼굴빛이 오면요. 각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침면한 거 사라지고요. 타인한테 침면당한 거, 세뇌당한 거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어둠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미혹하는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를 혼돈시키는 것도 다 없어져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것을 절박하게 매달려 이제 알게 해주기 때문에요. 그것만 깨달아도 무섭고 두려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아니면 망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뒷심이 돼가지고요. 끝까지 예수님한테 풍요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내가 잘나서 예수 붙잡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내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예수 믿는 세상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WCC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이 뭉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이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먼저 회개시켜서 이제 예수 믿게 하면서 동시에 기존 교회에서 WCC나 이런 거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속에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그들도 이제 받고서 이제 뛰쳐나오겠죠. 그래갖고 거대한 진리의 물결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기쁨, 견책한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좋은 복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에게 완전히 묶여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돼가지고 불변의 찐액을 늘 공급받고요. 또 승리의 찐액을 늘 공급받아서 승리하고요. 순종의 찐액을 받아서 늘 순종해갖고 예수님이 그 완벽하게 통제해줘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요. 예수님 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밝게 달궈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들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육의 문제 아무리 해결해 줘도 죽으면 그만이고요.
육체 문제 아무리 해결해줘도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 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온 시간, 마음, 정성이 다 투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온전히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거고 그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그 공사하는 목표,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그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주력하는 우리 삶으로서의 방향을 확고히 해야 되겠습니다. 구독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면 문자로 이제 확인 후에 서로 통화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마귀에 묶인 이 세상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마귀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이 세상이죠.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래서 이 지구의 인간들이 지금 4분의 3 정도가 놓여놨다고 그래요. 4분의 1만 하면 되는데요. 마저 하나님께서 빨리 그거 해결해 주시고, 트럼프가 빨리 복귀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남북 발기 문제, 또 중국 문제 다 해결되게 하시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대거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의 얼굴들이 쏟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WCC, WA가 이제 완전히 한국에서 이제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이 각성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령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참으로 7배나, 트럼프보다 7배나 수발되는 진실한 지도자들이 한국 강산을 이제 대표해서 섬겨주는 그런 자들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